말씀 제목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부터 시작하자입니다. 먼저 우상부터 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우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는 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피노키오에 있나? 피노키오. 이탈리아에서 아이들 읽는 책 작가가 있어요. 카를로 골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30년 전에죠. 아이들이 읽는 잡지가 있어요. 읽는 책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거 피노키오를 이렇게 쓰는 사람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디즈니 같은 데도 다 아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인형을 만들었어요. 나무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피노키오입니다. 세 명이 들어왔는데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재밌는 거, 관심 있는 것만 찾고 가는 아이였었습니다. 학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런 골치 아픈 아이였었는데 어느 날 장난감 나라가 있다 해갖고 신나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계속 놀아갈 수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재밌게 놀았는데 점점 몸이 바꿔져요. 기가 생기고 단나기가 되는 겁니다. 말도 점점 사람 말이 아니고 단나기 말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갔는데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노예가 됐습니다. 우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우살라고 하는 건 보기 엄청 아름답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주는데 정신 차려보면 묶어나고 있습니다. 못 도망가게 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피노키오는 사람들이 이제 피노키오를 사고 팔고 하고 망가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단나기가 아니고 저대로 그 인형 모습에 돌아오고 했는데 큰 그 생선 맞죠?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깨달하게 됐죠.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장난감 날아가고 재밌게 노는 사이도 할아버지는 계속 자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만큼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걸 깨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만두자.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할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인생 중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험한 속에서도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인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인간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썼는데 카루로라고 하는 사람을 썼는데 이 시대는 1861년대 이탈리아가 한 나라가 되는 시대에 썼어요. 그 후에 20년 후에 이 피노키오를 썼어요. 옛날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지만 다 나라가 틀려요. 이 사람은 사르디냐 왕국, 이 사람은 시치리아 왕국, 이 사람은 토스카나 나라, 이 사람은 로마 교황,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왕국, 왕국이 아니죠. 그 나라가 있고. 다 흩어져서 살아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은 우리 한 나라를 가지자. 이렇게 해갖고, 운동이 시작해갖고,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861년 때는 베네치아도 이탈리아에 들어오고, 이제 1870년대 로마도 이탈리아에 들어가고, 이탈리아 반도가 한 나라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사람들이 모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틀리자를 생각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탈리아 나라 사람이니까 한 마음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흩어지는 나라가 한 가지 되니까 이제 다 가난하죠.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왜 자기 학교 가야 되나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속에서 교육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카르로는 이 피노키오를 만들어 놓은 것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일 열심히 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자, 부모님을 존경하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었습니다. 테마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나라가 됐으니까 너네들이 나라를 위해서 똑바로 되는 삶을 살아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는 피노키오가 자기를 만들어 놓은 할아버지 마음을 사랑을 몰랐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재미있는 게 자기 우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생 재밌으면 괜찮아잖아. 자기 인생 목적은 재밌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좋은 집을 사는 게 자기 인생 목적이다. 아니면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자기 인생 목적이다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노키오가 단락이 되는 것처럼 그 우상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입니다. 피노키오는 고난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이 다 나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인생 보는 눈이 180도 바꾸게 되는 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입니다. 피노키오가 단나기가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한테 통치받는 그런 인생을 선택했으니까 단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상을 내려놓고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면 우리가 피노키오처럼 진짜 인생이 되는 거입니다. 피노키오 얘기를 계속 했지만 이게 비슷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힘든 그런 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회개하고 인생을 바꾸면 하나님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챗GPT에 쓰게 했는데 여기 젊은 남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아직도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우리한테 주시는지 궁금해하고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읽어놓은 본문을 보면 대답을 안 줘요. 장로님들한테 대답을 안 해주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입니다. 왜 하나님 대답을 안 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장로들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이 모른다 해서 찾아왔지만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입니다. 본문 보면요, 한국말로는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으로 보면 회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후회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성경에서는 구이테라고 하고 후회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상을 떠나는데 그 회개할 방향을 바꿔라. 너네들 지금 보고 있는 게 우상인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대답을 원하냐? 그러면 먼저 너가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 설명했는데 7절 보면요,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구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인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데 자기 아이가 인생에서 최고다,
하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자기 인생 기쁨이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게 저 인생 목적이라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위 같은 명예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죠. 아내가 있죠. 결혼해는 남편하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왔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아내한테 뭐 그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하면 아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너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게 되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원래 되는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너네들을 멸망하게 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멸망하게 될 때 너네들이 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중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그냥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실수도 할 수 있죠. 오늘 결혼 기념비인데 깜빡했네 하면 아내가 엄청 마음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바람 피우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용서 못하는 일이 되는 거입니다.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 문제도 있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 미안했다 하고 돌아온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 장로들은 그런 회개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오고 우리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에 어떻게 나오냐. 노아나 다니엘, 욥이 와갖고 용서해주세요. 그 사람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용서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이가 귀하고 좋다,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해도 이 망가지는 관계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이 저가 주인이라고 알게 된다,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심판받고 지옥 속에 가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따라갔다 하고 지옥 속에서 후회하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벌을 받고 다 정리하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면 먼저 심판을 받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아할 수 있죠. 자기들 죄는 숨기고 모르는 척 해갖고 에스겔을 할 때 왔는데 에스겔을 할 때 하나님 다 알려주니까 이 장로들이 다 가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중용하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세 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한테 모자라는 거는 축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다리는 게, 원하는 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뭔지 알게 되고 그 우상을 버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일단 놔두고 하나님 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모르겠다, 인도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럴 때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요일에 엽기를 하고 있지만 엽처럼 죄를 안 지었는데 고난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고난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고 있는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 다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계속 부족하게 조금밖에 안 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주면 하나님 붙잡아고 하나님 못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는 다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축복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순종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완벽하게 그런 케이스가 100%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해갖고 정해놓으면 하나님을 조그마한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축복을 이미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모자라는 거는 축복이 아니고 순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 빠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우리는 저는 못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기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바람 피우는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 피우는 남편이 돌아오는 건 언제 돌아올까요? 너무 그 여자하고 관계가 너무 잘해갖고 재미있게 신나게 살아가는데 안 되겠다, 아내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언제 돌아오냐, 거기에서 관계가 깨지고 엉망진창되고 다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을 때 다시 아내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약하고 자신이 없어질 때 그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밝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고 이거 너무 창피하잖아. 하나님 숨겨주시고 모르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면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고 있습니다.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치를 두려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눈이 우상에 아직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모자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순종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상을 없어지게 만들어놓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먼저 축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쁜 게 밀어내고 없어지는 그런 방법을 원해요. 먼저 자기 있는 거 없어지게 되면 너무 불안하니까 먼저 축복을 많이 주시고 지금 갖고 있는 우상이 시시하게 되고 버리는 거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나님이 잘 안 하시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도박해놓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박해놓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도박하는 거가 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 그 사람 이제 도박 그만두고 똑바로 되는 인생 살아가게 되냐? 절대로 아니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 문제가 아니니까 그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이 문제니까 돈이 있어도 없어도 도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쳐야 되는 거는 돈이 얼마 있는지가 아니고 그 도박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없애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입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축복이 그러니까 안 고치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입니다. 더 악하게 되고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입니다. 우상이 되는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순종하는 거룩이 못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내려놓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입니다. 그죠? 회개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려놓고 이것지도 모르겠네 하면 이것도 내려놓고 이런 필요가 있는 거입니다. 우리 인생 힘들어하는 게 뭐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축복을 주세요. 더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 우상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용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는 것보다 먼저 해결을 우리한테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축복은 성령님입니다. 이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목적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너한테 중요한다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회복이 되니까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풀어지니까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한테 오라고 여기가 제일 좋은 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우리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좋은 집도 넓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렇게 마음 가지는 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게 인생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니까 그거 내려놔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한테 함께 있어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마어마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하는 거 하나님 옆에 아이는 어디 동경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저 아이도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더 순종하게 바꿔주는 거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하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다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거절을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아시죠? 중공하는 사람에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해갖고 너 힘으로 하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내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네. 성령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성령님도 주시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성령님도 안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환경이 안 바꿔져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계속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거는 저가 원래 담대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네, 이거 그림 봐주세요. 우리가 여기요. 근데 우리는 인생 너무 힘들으니까 뭐를 하라고 해도 다 돈이 필요했대. 그냥 돈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쪽에 있습니다. 반대쪽.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이 보이니까 고개를 이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안 보이게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주변에 보게 되니까 또 예수님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한테 힘을 더 성령님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부탁하는 것은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시대 때 장로님들은 마음속에 우상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너네들이 먼저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여러 가지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는 먼저 그 회개하고 그 우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에 가면 자기 힘으로는 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 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